2015년 7월 14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9장 전반부에서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보여집니다.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 황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다른 풀이나 이 수목은 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들을 해합니다. 그것도 5달 동안. 물론 5달이 문자적으로 5달이라기보다는 제한된 한정된 기간 동안 이 우상 숭배자를 계속 괴롭히죠.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 하반부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근처에 결박한 네 천사, 이 네 천사는 바로 타락한 천사, 이 악한 영이죠. 이 네 천사가 석방되고 그러면서 이 마병대 2만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마병대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여기서도 역시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땅의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만만이다. 이 성경의 각주에 보면 2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당시 2억의 군대다. 당시 1세기에 어떤 학자는 1세기에 세계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만만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그러한 마병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병대가 바로 이 17, 18,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 가운데 그러한 이 매우 난폭한 모습으로 이 사람의 3분의 1을 합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분의 2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3분의 1, 3분의 1이 죽고 또한 4분의 1이 죽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정확하게 인구의 3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매우 많은 숫자가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2만만 2억 명의 마병대처럼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정확한 그런 숫자라기보다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상하게 절한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자, 이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판을 통해서 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에서 온전히 돌이키라라는 회개 촉구가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서운 재앙, 무서운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절에 나와 있는 손으로 행한 일, 즉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 은, 동, 그리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에게 계속 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서 그들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금, 은, 동, 나무, 그리고 돌, 이런 것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오히려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이 시편 115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5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시편 115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우상이나 형상이 있는 어떠한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그런 신상 없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방 나라 이웃 민족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니?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같은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고 선언하면서 4절부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시편 115편에서 나와 있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뭇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한 냄새 맡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죽어있는 그런 우상이다. 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도 없고 무기력한 아무런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 시편 115편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당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르신 이 증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모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려 3번씩이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은 다 허망하고 무익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들의 특성,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무익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 우상들에게 계속해서 쓸데없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의 무익함,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앞으로 닥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 재앙들을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재앙과 심판의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허망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시 초림과 재림의 때, 그러한 이 심판과 재앙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 우상이 그들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그 만몬에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돈이라는 그 우상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을 다 합니다. 그들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그 돈은 듣거나 다니거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것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땅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회개이지만, 그런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20절과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당할 결말은 결국은 수치와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만몬과 그런 돈, 권력, 또한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때 그 결말은 결국 수치와 허망함과 무익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거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보면서도 여전히 손으로 만든 우상과 또한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무익하고 헛된 우상을 절하며 계속 숭배합니다. 오늘날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결말은 결국 수치와 죽음과 또한 무익함과 허망함과 허탄함뿐임을 알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만몬과 권력과 권위와 또한 명예와 지위를 탐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